이거 진짜 하나의 말씀인데요. 제가 뭐 대단한 거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키아즘 성경 구입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본별로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누구나 집에서 혼자 아니면 소그룹으로 이거를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한 절 한 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비유로 치면은 그 생선을 뼈 발라 먹잖아요. 생선을 뼈 발라 먹을 때 안에 생선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구조를 잘 알아야지 뼈랑 살을 잘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잘 분리하고 살을 먹잖아요. 근데 주목소를 분리하는 게 생선에서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게 주목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비유로 들면은. 그러면은 뼈대가 되는 게 주목소고요. 거기에 이런 살이 붙어 있구나 하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선에서 뼈에서 살은 잘 바르는데 드시는 법까지는 아직 못 배우셨더라고요. 예.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뭐가 서술어고 뭐 기타인지를 잘 분리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막 횡설수설 한절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시더니 못 하겠어요. 그런 분이 많은데 한번 발라놓고 살까지 잘 먹는 방법대로 해볼 테니까요. 계속 반복이거든요. 방법적으로는 보시고, 여러분 이제 혼자 이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소그룹으로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오늘 처음 오신 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이 주목서를 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딱 보면 이제 네 가지 서체 중에 주목서, 기타 중에 나누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지금은 여기 서체 이게 주목서, 기타 중에 뭐죠? 주어가 나는 거죠. 그럼 눈으로 쫙 보면 어디까지 나갔어요? 예, 디모델까지는. 그러니까 주목서를 계속 보다 보면은 서 내용에 처음부터 내용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요. 어차피 뒤에 우리가 살 발라서 뒤에 먹을 거니까. 그러면 조금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여기까지 주어네.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는 주목서 기타 중에 뭐죠? 보석체 기타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까지 나갔죠. 요거는 이제 주어, 기타. 그리고 바뀌었잖아요. 편지하는, 이게 뭐죠? 그러면 서술어잖아요. 그러면 기초 처음 할 때는 문장으로 다 보면 어렵고 첫 번째 서술어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멈추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뼈가 어떻게 생겼나? 여기 생선으로 이제 요 말씀해 보면은 주어는 있는데 서술어 있는데 목적은 없죠. 주 목소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는 핵심은요 거의 끝에 거예요. 디모데는이에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이렇게 과에서 두 개가 A, N, B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핵심 주어는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됐죠? 요거 살은 나중에 볼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목적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서술어는 그냥 다 잡으면 돼요. 편지하노니. 예,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요게 생선 뼈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요게 핵심이구나. 근데 뼈가 커요, 살이 많아요? 이게 이제 뼈는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요게 핵심 내용이구나. 이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찾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여기 핵심 내용인데, 디모데를 꾸미는 말이 뭐죠? 형제 디모데구나. 그러면은 바울이 적었는데 디모데를 적으면서 형제라고 적었구나.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수평된 형제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죠. 성령께서 그때그때 내용을 알기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한 단 한 단에 다 붙여보면 좋아요. 시간이 걸리지만 형제 디모데는. 근데 바울은 어떤 바울이에요? 예, 사도된 바울이죠. 사도된 바울. 근데 여기 박스 바깥에 글자 있죠. 요게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다. 자, 바울은 사도된 바울인데 누구이? 여기 질문지가 요거예요. 답이 요거예요. 네모 있는 거. 누구의 사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구나. 벌써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절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요거는 답이니까 답 보지 말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혼자 해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할 때도 혼자 질문 나한테 질문하고 답을 하세요. 보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구나. 근데 누구의 뜻이에요? 아, 바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구나, 바울은. 예. 그리고 그 안에 형제 디모데구나 하면서, 제가 뭐 길게 하려면 여기서 생각나는 것들을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일장 많이 못 나갔대요. 그래서 아, 바울은 자기 뜻에 의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구나.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인생에는 하나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 됐다. 그럼 여기 주어를 지금 뼈를 하고 살을 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서술어가 편지 한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 했잖아요. 이게 살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편지 한원이 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게 질문이라 했죠.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아, 형제들에게 편지하구나. 그런데 어떤 형제들이에요? 신실한 형제들.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게 신실한 건가? 그게 아니죠. 근데 어디에서 그랬어요? 안에서요. 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신실한 형제들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 형제들이 자기가 그 율법적인 신실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실한, 형제란 말은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같이 받은 사람들 형제잖아요. 다 같은 성령 받은 영적 형제구나. 같은 성령 받은 식구구나. 편지하는 거죠. 그래, 곧 이렇게 했어요. 곧. 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앞에 볼게요. 콤마하고 누구에게 또 편지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어디에 있는 어디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하고 곧 그들이 누구냐? 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했구나 하고 요 화살표 때 있잖아요. 요거 문장이 마친 걸까요? 계속 된다는 말일까요? 계속 되면은, 문장이 마친다는 것은 느낌표나 마침표가 문장이 마치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 더 가볼게요. 문장은 안 맞췄어요. 다시 여기 뭐죠? 이게 주목서 찾기를 또 여기 서술에서 머물렀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한 텀을 한 거예요. 주목서 찾고 뼈를 바르고 살을 붙여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할 거는요. 방금 주목서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색깔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색깔이나 특이한 색깔이 없는지. 아, 그리고 보다가 이제 궁금한 거나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색깔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글씨를 키워놓은 게 있으면 왜 키웠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주목서, 색깔, 그 큰 글씨 이런 식으로 보면 아주 그냥 상세하게 보고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또 해볼게요. 그 다음 차례인데요. 여기 무슨 서체가 시작됐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석체면 기타죠. 기타가, 아, 여기까지 기타가 같구나.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달라졌죠. 뭐죠? 주어죠. 은혜와 평강이. 뭐 A, N, B니까 두 개 정도 주어로 잡아도 돼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 너희에게는 뭐죠? 기타죠. 그러면 주목서 찾기니까 처음에 기타는 그냥 흘려버려도 돼요. 눈으로만 보고. 있을지어다가 뭐죠? 서술. 그러면은 뼈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 목적은 없죠, 여기. 있을지다 서술어. 그러면 아, 뼈대는 아, 은혜와 평강이 주어 있을지어다. 아,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걸 문장이 끝났네. 근데 있을지어다인데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그럼 문맥으로 찾으면 너희는 누구겠어요? 본문 안에서 찾으면 요 너희는 위에서 나온 골로새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요 사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연결 또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살 붙이는 게 요거 이제 살 붙이기잖아요. 그러면 주 앞에 또 기타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질문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인데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놈의 아버지 하나님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근데 아버지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온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주 목소를 봤잖아요. 이게 핵심은 주어, 서술어, 꾸미는 말 여기 다 봤잖아요. 요 안에서 주 목소를 한 거죠. 주 목소하고 그 다음 뭐 보러 했죠? 색깔.
자, 색깔 뭐 초록색은 성도나 믿음이니까 우리, 너희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빨간색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은혜도 하나님 주신 그 빨간. 근데 왜 평강은 파란색이야?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있을은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빨간색이죠. 자, 그럼 왜 은혜와 평강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같이 나오는 건데 얘는 빨간색 했고 얘는 파란색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답을 다 못 찾아도 이렇게 납득이 되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도 은혜가 되고 찾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빨간색과 이거 사실은 하늘색이거든요. 그 키아즈메는 요 색하고 요 색은 달라요. 여기 사도 색깔은 굉장히 진하고요. 얘는 조금 하늘색 같은 약간 키아즘 성경 보면 좀 더 차이 나는데, 그러면 한 번씩 이제 왜 파란색과 빨간색이 달라지고, 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도 이제 왜 이렇게 같이 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록색,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어, 그 연합 때문에 그래요. 연합 때문에. 저 뒤에 가면 그 질문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지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우리가 초록색. 우리 하나님 무슨 색깔이세요? 이거 합쳐야 되죠? 우리는 초록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질문이 많아. 자,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갔어요. 그러면 초록색이 한 거예요? 빨간색이 한 거예요? 이제 율법에 너무 찌들렸던 사람들은 이제 초록색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건너뛰어 부흥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영이 주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까지 다스리면은 형제 사랑이 영으로도 하지만은 영이 우리 몸을 다스리고 우리 몸이 또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초록색이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럴 때 초록이 칠해질 수도 있고 빨간색이 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초록색 안에다 빨간색 칠해보면 돼요. 이해돼? 요 안에 비어져 있잖아요. 여기 비어져 있잖아요. 정 답답해서 나는 이제 싫다. 율법은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거다 막 강조하고 싶으면 이 안에 내가 빨간 거 칠해버리면 돼요. 연합돼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두 개인데 왜 하나 빨갛고 파란 거냐? 이건 하늘색인데요. 하늘색은 하늘에 속했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 이게 땅의 평강이 아니죠. 이거는 영원한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잖아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고 영원하고 영적인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이거든요. 은혜도 하나님 주신 건 마찬가지죠. 근데 키아즘 성경에 보면요, 이 은혜나 사랑 같은 단어는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나는 더 직접적이다 할 때는 그 단어는 사랑이나 은혜 같은 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더 직접적이다 할 때는 빨간색을 써요. 그리고 은혜가 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하늘에 속한 평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우리 안에 이제 평강이 함께 오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근데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색깔에도 다른 거 생각해 보면은 또 속으로 한번 나눠 보면은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네, 하여튼 빨간 거 또 칠하면 됩니다. 답답. 그렇게 하셔도 돼요. 평가 맞아요. 성령 안에서 주는 평가니까. 그러면 여기 느낌표 나왔죠. 그럼 문장이 맞췄다는 표시라 했잖아요. 전에는 이걸 안 했어요. 기초는 주목서만 계속 잘라서 했잖아요. 근데 문맥이 점점 넓게 봐지려고 하면은 한 문장을 또 정리해 보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그럼 뭐 주목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는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게 한 문장인 거예요. 예. 이렇게도 봐주고 넘어가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글이라는 건 논리나 계속 이어져 가는 거니까 아래 위에서 또 이제 찾아지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주목서를 끊으면 서술어 단위를 끊어서 보고, 예. 이렇게 하면 다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또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1, 2절까지 다 하고 나면은 또 까맣게 칠했잖아요. 까맣게 칸이 쳐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까지 내용을 요약하기를
아, 서신에 인사라고 붙여놨구나. 요걸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죠. 이렇게 여기 제목을 압축해서 이렇게 적었구나. 근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윤식 목사님도 전화해서 따지면 안 되고 이 강윤식 목사님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 블링건가 그 이제 그 독일에서 쭉 신학자들이 계속 내려오던 그 대칭 성경에 있는 거를 띠로 이렇게 넣어준 거거든요. 번역돼서 마음에 안 들면요, 여기 제목을 요 안에 본문에서 내가 제일 기억하거나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딱 부제로 내가 이거 적어놔도 돼요. 기억하려면. 여러분 같으면 이 안에 뭐를 적고 싶으세요? 여기 딱 한두 단어를 여기다가 제목을 적으려고 하면.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은혜와 평강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뭐 자기가 은혜 받은 데 기억할 수 있는 거를 부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는 해보는 동안에 여기를 또 보는 거예요. 또 볼 수 있죠. 보면 좋죠. 보면 볼수록 자꾸 보고 싶은 게 그 말씀이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쭉 보는, 그러면 1절 2절 했고 문장이 한 문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짚으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뭐죠? 주어죠. 우리가 주어. 그다음에 이 뭐죠? 네, 기타죠. 그다음에 이건 뭐죠? 서술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 기초라 생각하고, 그럼 서술어 나올 때마다 일단 끊으면요, 주어는 우리가, 목적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서술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게 주, 목적, 기타를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주, 목적, 기타 중에 대답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알겠지만 이게 뭐죠? 예, 하나님 뭐 기타라니까 좀 죄송한 게 아니에요. 기타 가자. 기타 하나님 곳 어디까지요? 같은 게 좀, 이까지 다 기타 덩어리구나. 근데 뭐 주어도 안 나왔고 목적어도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서술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서술어 나면 멈춰요. 그럼 주목석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감사하노라 서술어. 근데 누구께 감사요? 아버지께 감사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예. 예. 절반도 못 갈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주인이 되신 퀴리오스 주인이 되시는데 누구의 주예요? 우리의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가 누구예요? 곧 이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거를 또 상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는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지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 실제 그 썼던 이름이 예수스라는 이름이 남자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 뜻도 우리가 좀 알면은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 거죠. 이 십자가를 다 통과해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고 우리 자녀가 됐고 성령 받았고 아버지 생명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여기가 마침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주어 서술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랬죠. 감사하노라. 주어 서술어 1번, 2번 서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하실 수 있겠죠. 중간에 하다가 도저히 못 찾게 하고 싶다 하면 손 돌면 이제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쭉 더 나가 볼게요. 그 인연이 뭐죠? 여기 성경 인연이 좀 작아졌네요. 우리 키아점에는 엄청 커져 있는데 저도 지금 새 버전 새로운 배열 오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는데 인연이 주어져. 그리고 여기는 이 서책에 처음 나왔죠. 목적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까지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요까지가 다 목적인 거예요. 같은 글씨체 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사랑을 목적어 들음이요 서술어. 그러면 주어는 콕 집으면 이는, 목적어는 사랑을. 눈이 조금 더 밝으신 분은 떨어져 있지만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도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처음부터 안 보이면 끝에 그 잡으면 될 수 있게. 왜냐 어차피 이거 할 거니까. 근데 미리 보이면은 두 가지 들어있네.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이는
그럼 이는은 또 뭐예요? 이는이란 말은 앞에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럼 제일 가까운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이유는 정도 되겠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앞에 걸 받아요. 그렇죠.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을요? 믿음과 사랑은 내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꾸미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도인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또 이게 빨갛게 칠했어요. 예. 그래 전화 자주 해주고요, 뭐 선물 사주고요, 밥 사주고요, 막 사랑을 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답 안 해. 화가 팍 치밀 그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건 사랑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오는 그 저절로 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그 사랑,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들었죠. 그러면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믿음 또 빨간색 칠하면 좋겠다 싶으면요, 요 안에 성령 색깔 빨간색이나 분홍색 칠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사랑을 들었다. 근데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인데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그랬죠. 예수 안에서 나오는 주님 주시는 믿음과 그 사랑을 복음으로 교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소식을 이제 들었다. 들으며 하고 여기는요 화살표가 위로 돼 있잖아요. 위로 이 화살표 위로 돼 있으면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위로 쭉 따라가면서 이 라인에 맞췄어. 그럼 이 마침표 나오죠.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게 얘랑 짝이 되는 거예요. 요 화살표랑 마침표가 밑으로 돼 있었으면 저 밑에 서술어랑 짝을 맞춰보면 되고. 네. 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5절에 이게 먼저 주목서 기타 중에 기타 어디까지 가죠? 요까지네. 여기 보이죠? 이렇게 기타. 이남인은 뭐죠? 서술은 뭐 멈춘다 했죠. 일단 뭐 주어 목적 없잖아요. 그러면 이남이니가 끝이에요. 주목서 찾기는. 근데 무엇을 이남이에요? 소망 때문, 이남이나 때문이다. 소망 때문인데 어떤 소망이에요? 쌓아둔 소망이에요. 쌓아둔 소망. 여러분 통장 잔고 아니죠? 쌓아둔 소망. 어디에 쌓았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세상 소망이죠. 세상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죠. 그렇죠? 재물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어떤 게 있어요? 쌓아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죠. 성도를 위해 쌓여진 소망이죠. 넘쳐나는 충만이겠죠. 이남이니 그랬죠. 이남이니 곧 하고 기타죠. 이건 뭐죠? 너희가는 주어. 전에는 뭐죠? 요거는 보석체죠. 보석 전에 나오고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뭐죠? 목적어. 예. 여기 보면 이제 주어는 하늘색, 여기 얇은 까만색은 구분을 좀 잘하는데 여기는 이제 기타. 끝에 걸로 하면 여기 초록색은 목적어. 예. 그다음에 여기는 까맣게 굵은 거는 서술어거든요. 글씨체도 서술어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주 목사만 하면 너희가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보죠. 위로 연결해보세요. 위로 연결해.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나 화살표 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소망은 이남이라 했는데 들은 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예요? 너희가 뭐를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건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거기에 이제 열매 맺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꽃 피고 하겠구나 하는 하늘의 소망이 있네요. 복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이 골로새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져요. 자, 그러면 이 복음문이 뭐죠? 네, 주어. 여기는 뭐죠? 이미 너희에게 기타. 이름에는 서술어죠. 그러면은 주어는 이 복음이 목적은 없고 서술어는 이름에. 자, 복음이 주어인데 복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복음이 이름에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근데 어떻게 임했어요? 이미 전에 전했잖아요. 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하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미 이들 속에 있죠. 이르렀죠. 이름에 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지 아니죠? 깨달은 날부터 아니죠? 계속하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도까지 갖고 여기는 맞아요. 틀리죠? 요까지. 요게 전부 다 뭐죠 지금? 기타죠 기타. 기타는 나중에 보면 되니까 놔두고요. 주목서 찾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 뭐죠? 열매를 목적어 맺어 자란도다 스스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봤잖아요. 지금 이 주어가 안 보이죠? 주어가 안 보일 때는 문장이 연결되면 저 위에 주어를 찾으면 돼요. 그럼 뭐 복음이 이 복음이 주어죠. 그다음에 목적어는 열매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떨어지면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키아즘을 우리 계속 배우면은 떨어진 것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구나. 주, 목, 서. 아, 복음이요. 발 달리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요. 복음이 또목또목을해서 이르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일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여기 꾸미는 말 어디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요. 예. 예. 다 보이시죠? 제가 몸을 계속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이쪽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자라요. 또한 어디에서도 자라요? 어디에서와 같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언제부터요? 날부터. 어떤 날을? 깨달은 날부터. 뭐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어요? 참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또 깨달았죠? 들었잖아요. 너희가 듣고. 그러면 이게 많으면 또 거꾸로도 해보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아, 너희가 들었다. 그죠? 전에 전했는데 들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이거 원어를 찾아보면은 알레테야예요. 예, 진리. 진리로 이거는 참으로 해석되는데 알레테야. 참으로 이 말은 그렇죠.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크게 해놨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들으니까 이걸 알게 됐죠. 은혜를 탁 참으로 깨달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탁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또 이 복음의 씨앗은 가서 뿌리면 뿌리는 대로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서 열매가 하나님 거니까 복음은 다 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 복음이 이름에 그렇죠? 다시 주어는 잡고 이 복음이 이름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 뼈대가 한 문장으로 뼈대를 찾으면 이 복음이 이르고 또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뼈대를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하면 재밌겠죠? 계속 해보겠습니다. 7절 이와 같이 뭐죠? 기타죠. 근데 기타가 여기 안 멈추고 어디까지 가죠? 예, 잘 찾으시네요. 여기가 다 기타잖아요. 기타는 막 지금 막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뒤에 할 거니까 주목서, 주어는 너희가. 그다음에 배웠나니는 스스로.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희가 배웠나니 주어 스스로. 근데 누구에게 배웠어요? 에바브라에게 배웠구나.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가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 근데 에바브라는 뭐 하는 에바브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그랬는데 또 뭐예요?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됐어요? 함께 종됐고 누구와요? 우리와.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무리겠죠. 그러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무리에 함께 예수의 종된 그렇죠?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랑하는 이제 에바브라에게 주어는 너희가 배웠나니 하고 화살표 됐고요. 주어는 뭐죠 여기서? 그는 요거는 뭐죠? 주목서 기타 중에 아니 서술어가 아닙니다. 네, 기타 어디까지 갔죠? 그리스도의 예. 그렇죠. 그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까지 기타고요. 여기는 서술어잖아요. 주어는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하고 요 뒤에까지 하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주목서 기타 중에 기타가 하는 거예요. 기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아유, 잘하시는 너희 사랑을 목적어 우리에게 기타 요거 서술어. 그러면은 주목서만 하면요 목적어 사랑을 목적어 구한자니라 서술어. 그럼 정리를 하면요 여기서 여기 보면요 주어가 너희가 배웠나니 주어 서술어, 또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을 고한 자니라.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그자 있잖아요. 이 안 고쳐진 것 같은데 그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하는 색깔이 빨간색인데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문맥상 에바브라가 그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초록색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것 같은데, 근데 에바브라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있으니까 요거 바깥에 걸 초록색 하고 글자를 분홍색 하면 돼. 예. 근데 뒤집혔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게 맞아요? 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게 맞아요? 아, 둘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에 초록색 칠하나 초록색에 빨간색 칠하나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면 성경책도 이 초록색 칠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정 마음에 안 들면 X하고 여기다가 초록색 네모에다가 빨간색 글을 분홍색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색깔 가지고 막 속으로 받아가 막 머리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색깔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유익을 하려고 한 거니까 막 이거 색깔 가지고 막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근데 생각해 보면 좋죠. 그런데 이제 또 미국의 어떤 소그룹에서는 처음에 보면서 이거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걸로 막 나눔을 한참 하셔서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야, 그렇구나. 에바브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빨간색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막 엄청 은혜를 받으셨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시는데 내가 저거 오타지 싶은데 속으로 생각하는데 말을 못하고.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빨간색에 초록색이나 초록색에 빨간색이나 주와 합한 영은 내용인지 주님인지 모르고요.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똑같아요. 틀린 건 없어요. 그렇죠? 어디 뭐 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한 문장이잖아요. 아, 여기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그는 에바브라잖아요. 근데 또 신실한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를 많이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죠? 머리잖아요. 머리고 에바브라는 그 지체죠. 너희는 붙어 있는 다른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주는 신실한 일꾼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에바브라가 한 역할이 뭐냐면은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하였죠. 요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이 에바브라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상황, 이 믿음과 사랑 있죠. 요거를 인편으로 알려준 사람이 에바브라인 거예요. 우리의 구한자라. 예. 그 당시 카톡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이제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소식 기다려. 여기까지 하면 그 또 까만색 네모가 끝났죠. 요렇게 네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와, 이 덩어리가 커졌네. 이거 제목을 뭘로 했지 하고 그때 딱 읽어보는 거예요. 이 제목이 뭐죠? 에바브라의 보고와 가르침.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고는 보고했다는 말이고 에바브라의 가르침은 에바브라 가르쳤다는 말이 나왔죠. 에바브라 배웠다. 근데 이제 요 부제목에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를 성경에 탁 이 눈으로 찍히는 데를 다른 제목을 넣으셔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한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는 쭉 제가 같이 하면서 해봐야 되거든요. 이로서는 뭐죠? 기타. 우리도는 뭐죠? 주어. 여기 듣던 날부터는 주목서 기타 중에 뭐죠? 기타는 아니고요. 25%의 확률입니다. 자, 어떻게 찍어보세요. 목적어죠. 그렇죠. 우리 사지선다니까.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까지가 목적어죠. 이거 바뀌었죠. 이거 뭐죠?
서술은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럼 서술 한번 나오면 멈춰라고 했죠. 주목서가 뭐죠? 우리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그렇죠. 주목서 했잖아요. 예. 우리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그런데 나머지 있죠.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요? 날부터, 듣던 날부터. 그렇죠. 여기 이제 소식을 이제 들었잖아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계속 너희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 근데 우리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뭐 앞에를 연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들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길어요. 보세요. 너희로 여기에 주목서 중에 뭐죠? 목적을 어디까지 가요? 찾아보세요. 계속. 너무 내용에 빠지지 마시고 이 눈으로 빨리 이제 찾아보세요. 예. 어디까지 가요? 예. 하시기를까지 목적어예요. 이게 뭐예요? 서술해요. 이거 저기 여러분이 아마 수작업으로 이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앉아서 아마 인건비 다 내가지고 했을 거예요. 컴퓨터 한 10대 놔두고 10사람 불러가지고 월급 주고 강윤수 목사님이 이걸 또 가르쳐야 되잖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표시한 대로. 사람이 이거 클릭 하나하나 해가지고 색깔 바꾸고요. 글씨체 바꾸고 하는데 여태 일하는 사람 실수로 깜빡 졸아가지고 쭉 드래그 이걸 잡아가지고 잘못된 거가 맞죠? 아니, 농담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농담 안 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적어가 왜 이렇게 길까요? 하시기를 이 목적어죠. 스스로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면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앞에서 보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고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 내용이 목적에 다 들어갔어요. 요렇게 요런 내용으로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바울 서신에 다 그래요. 앞에 구조가 비슷한데 목적은 쭉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목적으로 쭉 다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 할 때 목적어의 기도 내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럼 요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게 다 똑같이 돼서 주목서 찾기를 막 할 수 있는데 저도 어려워요. 이럴 때는 그냥 천천히 끊어서 그냥 앞에서부터 읽으셔도 돼요. 근데 강유실 목사님은 이 덩어리 있죠. 덩어리 안에 있는 주목서를 또 다음 성경에서 만들어서 또 내놓으시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대괄로, 중괄로, 소괄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주목서가 또 보이게 꾸미는 말 보이게 그거를 또 강유실 목사님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큰 그림으로 그냥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 기도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 때는 억지로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내용을 그냥 보셔도 돼요. 그러면 기도 내용이 목적인데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게 하시고 이 정도까지 하나 끊어서 생각하면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알아요? 뜻을.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도록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에. 근데 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 뭐 서울대학 간다고 알 수 있을까요? 헌금 많이 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무엇으로 돼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우리 깨닫게 해준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이 영이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울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정도로 하나로 볼게요. 이 하시고 색깔이 뭐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해주신다면 은혜로 알게 해주신다면 여기도 행하는데 우리가 행해요. 빨간색 행해요. 빨간색 해야죠. 여기 하시면 누구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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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갑자기 노래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당히 행한다는 말보다는 이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줬거든요. 교회로 불러줬다는 게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합당하다는 거는 우리를 옛사람이 따로따로 있던 우리를 다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한 몸으로 교회로 지체로 딱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합당하게 행하는 게 나오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합당하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행하는 게 나온다, 성령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합당히 행하여 모든 범사에 성령으로 행해지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실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에 하나님 뜻에 열매를 맺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제 갈라디아서 오늘 아침입니까? 할 때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 율법을 줬지만 우리가 못 오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율법을 다 지켜버리시잖아요. 사랑으로 열매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는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란다는 말을 말씀이 이렇게 뿌리가 약하면 사단이 막 거짓의 광풍을 불면은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죠? 이게 또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사단이 거짓의 바람을 불어도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더 확실히 이게 알아지고 더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랬거든요. 영광의 힘, 능력,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막 파워풀한 부분이죠.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 영광의 힘, 능력, 능하게. 에베소서도 보면요. 그 우리에게 베푸신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강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게 어마어마한 것을 시간이 다 됐네요, 진짜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힘이나 능력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어 있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고. 근데 그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함께 부활하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연합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했는데 강기식 목사님 또 능은 빨갛게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게 파괴는 초록색 이거 딱 연합을 보여준 색깔이 좀 능하게 하시며 그러면요 기쁨으로 열매가요 능하게 하시면 장풍이 나가야 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은사가 나타나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모든 어디에 이르러요? 견딤, 오래 참음에 이렇게 하시고 견디고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진짜 오리지널 그 능력인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고 그러면요 내 안에 율법이 안 나왔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스도가 그냥 존재만 해도 옆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그 사람이 복음이 들리게 하고요. 존재로 예수님 접촉되고요. 복음이 그냥 생명으로 그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옆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 참음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도 내용이 안 끝났는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랬죠. 빛 가운데서 빛이 가운데서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색깔을 칠해도 되겠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뭐겠어요? 성도 기업이라는 거는 상속받는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상속은 옆집 애가 받아요. 자기 아들이 받아요. 자기 아들은 받는데 자기 아들은 생명을 물려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하셨죠.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죠.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요 내용을 바울이 뭐예요? 원하노라는 말, 기도한다는 내용. 여기서 연결하면 기도하러 그치지 않냐고 계속 구하는데 안 그치고 계속 구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다. 예. 이거 세상에 속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낫게 해주시고,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가. 기도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막 출장 이제 막 물어보시는데, 성령 안에서 이런 기도는 바울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렇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이제 하면 되죠.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 기도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 그런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죠. 바울 속에서도. 예. 목사님 5시 반이 다 됐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못하잖아요.